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똑똑한 천재들이 많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IQ도 높아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인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적 지혜나 천재성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성이 뛰어나도 인간이 가진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나 박사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박사님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논리의 박스에 갇히게 되면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미시간에 있는 앤아버라는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집사님 한 분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좋은 대학 물리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 물리학과는 아시는 대로 되게 수리가 밝고 똑똑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 물리학과 동창회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자기 동창 한 명이 글을 올렸어요. 평소에 좀 잘난 척하고 튀길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8년은 10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에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합하면 모두가 똑같이 2018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 제 나이가 66세였는데 제가 1952년생이거든요. 합해보세요. 정확하게 2018이 나오죠. 저희 딸아이가 그 당시 32살이었는데 1986년생이거든요. 32 플러스 1986을 하면 2018년이 나옵니다. 우리 와이프의 경우는 천기를 두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7년 전 나이를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태어난 연도를 합쳐보십시오. 정확하게 2018이 나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물리학자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는 100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동일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연도 플러스 나이를 합치면 항상 그 해가 나오게 돼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나이에다가 태어난 연도를 합치면은 2025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1000년에 한 번 나온다고 글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댓글에다가 딱 한마디 달았대요. 야, 이 또라이야 라고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AI가 등장을 하면서 모든 분야가 AI로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AI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독시적인 문제나 수리적인 문제, 기계적인 문제는 기가 막히게 풀지 모르지만 AI가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아픔을 AI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죄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AI가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 스위스 루체롤이라는 지역의 한 캐톨릭 교회에서 AI로 만든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아가서 고해 성사하는 모습이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연 AI의 예수에게 가서 죄 문제를 고하면 정말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해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결코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지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지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붙들 때에 참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지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도라고 번역한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서 하 로고스인데요. 굳이 번역을 바르게 하자면 그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신 대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우주를 움직이는 이성적인 원리,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의 근본을 로고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단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로고스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참된 지혜는 따로 있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은 이 십자가가 최상의 지혜인 이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it doesn't make sense,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Good News Translation에서는 it's nonsense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it doesn't make any sense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넌센스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십자가가 추구하는 방향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찬란한 영광을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수치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쟁취와 성공을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추구하고 있죠. 세상 지혜는 자아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반면에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대속적 죽음을 강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개념입니다. 제가 FPP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불교의 스님 한 분이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업보는 내가 짊어져야지 나의 죄를 어떻게 타인에게 덮어 씌울 수가 있다는 말인가. 참 합리적으로 보이고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의 업보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참 멋있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의 업보를 내가 다 진다면 결국 그 업보의 결과는 뭘까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다 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케이스가 되겠지만 내가 진 업보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악의 업보를 짊어지고 우리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논리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18절 하반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안에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은 최상의 지혜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는 지혜가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 세상이 자랑했던 모든 지혜는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기록한 원문에는 이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지혜가 무식하게 되기 전에, 세상이 자랑하던 모든 지혜가 무효화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전제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Marvelous work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기이하고도 기이한 marvelous work가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십자가의 지혜가 등장하게 되면 세상이 말했던 모든 지혜는 빛을 잃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는 스칼라를 말합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십자가가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등장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지혜는 빛을 잃게 되고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지혜의 근본인 십자가를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주어지게 되고 참된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뜻밖으로 많이 계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죠. 순종 은혜 같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한 번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결말이 좀 슬프게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화를 보는 식구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도 울고 있고 누나도 울고 있고 동생도 울고 있어요. 그런데 존 비비어 자신은 그 뒤에서 영화를 보면서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 비비어의 식구들은 처음부터 그 영화를 보고 있었고 존 비비어는 중간에 들어와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보았던 사람은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슬프게 운 것이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스토리에 전혀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느끼는 그 아픔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바깥에 있어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 되면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바깥에 서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한 유대 청년의 죽음에 불과한 사건일 것입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유대교 중심 세력의 미움을 산 나머지 꿈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30대 초반의 생을 마감한 한 불우한 혁명가의 죽음 정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은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어주신 최대의 사랑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 사건 앞에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혹시 타성에 젖은 나머지 아무 감동도 없이 하나의 절기처럼 고난절을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멸시하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가 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에 대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길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지혜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함도 있고 유흥 문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비교를 하면 이 철학적인 지적인 배경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저명한 철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버금가는 철학의 본산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이 철학적 지혜를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학벌이 대단한 가치가 되었던 적이 있죠. 동일하게 이 당시에는 헬라 철학적 지혜가 굉장한 가치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 분당을 만들게 되고 기독교 신앙 속에 헬라 사상이 혼합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헬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혜의 근본은 존재론적 이원론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즉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별합니다. 두 개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지만 악한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육체 속에 영혼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육체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철저한 이 논리와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육체 감옥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게 헬라 철학의 근본입니다. 그 반면에 바울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역사적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present age,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 age to come, 이 두 시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물들고 어둠에 물들어 있는 장차 망할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present age죠. 현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은 age to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속했었죠.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야 마땅할 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준 사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사건은 비록 내가 이 현세의 몸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삶을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을 소개하는데, 첫째로 영생을 얻었다. 이 과거처럼 표현됐지만 사실은 present tense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having eternal life,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장차 우리가 우리 죄를 들고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것이 현재 완료형인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사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조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복음 전파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우리를 미련하게 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페이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너무 심플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거부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심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 주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원래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진리예요. 한국 대학가에서 흔히 말하는 그 이야기 중에 교수들의 사회적 정의, 사회적 데피니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5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1시간씩 2시간씩 늘어놓는 사람들.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요. 논문을 쓰고 나서 조교에게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조교가 알겠대요. 그 말 듣는 순간 교수가 논문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교수가 다시 논문을 썼는데 조교가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고 할 때까지 논문을 썼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심플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따지고 계산하고 복잡하게 알교하지 마십시오. Simply accept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렉 로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의 개인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특별한 분이셨잖아요. 알코올릭이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7번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렉 로리에게는 7명의 스텝파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스카 로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생부는 아니지만 그렉 로리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렉 로리, 그분의 성을 따라서 그렉 로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오스카 로리는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이었습니다. 변호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렉 로리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오스카 로리가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장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뉴저지에 살고 있는 그분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오스카 로리가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좀 소개해 주지 않겠는가? 이것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렉 로리의 마음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분이 워낙 까다롭고 논리적이고 시니컬하다 그러죠. 종교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판사 앞에서 케이스를 프레젠트하듯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함께 산보를 나갔는데 산보를 하는 중에 오스카 로리가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너가 이야기한 그 예수를 나도 믿으면 안 될까? 사실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부정하고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심령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렉 로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했고 오스카 로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그렉 로리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하트에 들어오셨습니다. Now Jesus Christ has come into your heart.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하트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들은 오스카가 너무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약한 심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스카 로리가 그렉 로리에게 갈 곳이 있다.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가야 되겠다.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십니까? 심장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에게. 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트에 모셨는데 내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해서 That's not that heart. 어제 말씀드린 하트가 그 하트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자기의 심장을 체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스칼 로리의 심장병이 실제로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의 영적인 심장도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육체의 심장마저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이분이 15년을 더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지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어떤 논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담겨 있는데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능력인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굉장한 사건을 보아야 믿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crucified Christ, 이 말은 사실은 crucified Messiah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헬라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꾼 것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유대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왜냐하니까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나무에 메어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처형을 당해서 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crucified Messiah, 저주받은 십자가를 진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거침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라고 했죠. 영성경 보시면 stumbling block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가 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사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우리 커크 더글라스 나오던 옛날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 출신이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법 반란이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랬는데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다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형을 당하는데 200m의 길거리에 양쪽으로 십자가에 그 사람들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까지도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것 때문에 한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스탬블링 블락이었던 이것을 깨뜨리고 바울이 어찌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셨어요.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삭되어 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고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는 고전 15장 10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가장 못나고 처참했던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지 우리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우리 서순덕 선교사님이 동력하는 교회 목사님 안내로 양화진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은 그 절두산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지이죠. 이 절두산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잠두봉인데요. 대원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루에 500명씩 그곳에서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두산이 됐어요. 그 당시 피가 강화도까지 흘러갈 정도로 처참한 처형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인데요. 그 양화진에 가게 되면 허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은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으로 온 선교사입니다. 그 옆에 두 딸의 무덤도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딸은 온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 딸은 6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마다 조선 땅을 위해 기도하고 조선 땅에 다시 복음이 일어나기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1903년도에 원산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후대에 누군가는 새벽을 깨운 하디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종달새는 자신의 소리가 봄을 알리는 소리인 줄도 모른 채 노래를 부른다. 하디가 그러했다 라고 적었어요. 자신의 기도가 조선 땅에 복음의 봄을 깨우는 소리인 줄도 모른 채 매일 부르짖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마침내 한국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지만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파해 주었던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흘린 피와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복음의 문을 닫은 채 교세 자랑이나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은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종달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십자가 능력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참된 능력인 첫 번째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가 참된 능력인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리석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약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연약할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분이 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없고 누추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의 창군 선사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힘없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옷 벗기고 침을 뱉어도 한마디 한 것도 하지 못한 채
짓밟힌 장미꽃처럼 피를 토하며 죽어가신 그분의 모습,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crucified, rejected and alone,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고 홀로 되신 분,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마치 짓밟힌 한 송이 장미꽃처럼 땅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 Why? 왜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 죽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능력한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힘없는 자가 되고 바보처럼 처형당하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랑인데, 놀랍게도 이 사랑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약하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모든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지난 2000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고 어떤 무력으로도 이기지 못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랑 안에서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아야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지혜에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십자가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미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살 가치가 없고 가장 누추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그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도 디프레션과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윌리엄 쿠퍼가 1771년도에 영국의 작은 마을인 온리라는 곳을 향해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존 뉴턴은 아시죠? 노예 상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을 통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윌리엄 쿠퍼가 만난 후에 지금까지 가슴에 가득 차있던 그의 모든 더러운 죄와 상처가 다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감격을 그가 누리게 되면서 고백했던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피로 가득 찬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모두 함께 찬양 함께 부르고 헌신하고 결단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고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나는 살도만 많은 사람을 늘 찬송하. 우리 다이어에서 찬양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만 받는 사람은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우리 시간 쓰신 채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바깥에 서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십시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꼭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아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위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끝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살기 위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는데 이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복음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부르심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이 땅을 밝게 만들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십자가 바깥에 서서 멀찍해져서 바라보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아침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생명 얻고 치유받고 참 소망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